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친교에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친교 회장님과 우리 최영전 목사님 너무 좋은 곳에서 저를 쉬고 또 말씀 듣고 좋은 음식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때는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안 좋으십니까? 저는 너무 좋고 말씀도 이번에 너무 좋고 교재도 좋고 특별히 1층 카페에 그 아메리카노 맛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갈 때 꼭 한 잔 사들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주제가 저에게 주어진 제자가 복음이 생명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생명인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에 구원의 초대 이제 지난번에 새롭게 전도지를 만들었었는데요. 구호영 본부에서 이 전도지를 아까 어제 말씀드린 읽고 전하고 또 이 책이 이것을 설명하는 또 어떻게 보면 해설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항상 또 목사님들이 구령 상담법을 계속 가르치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정기적으로 우리 가르치지만 이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특별히 새신자 완전히 그 구원받지 않은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은 뭐 이렇게 쉽게 해야 되지만 오늘날은 아까 그 우리 현장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정말 그 구원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구원은 받고 싶어도 뭐 올바로 알려주질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이 안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에게 어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증을 하자면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거기도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딱 제가 포켓에서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줬다 뺐다 하면 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굉장히 감동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커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혹시 못 받은 교회는 저희 목표에 지금 두고 왔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은 또 이렇게 또 보내드리기를 원하고요. 이제 제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봉독을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복음이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평이라고 하는 좋은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또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특별히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며 다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서 이 강팍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복음으로 영혼들을 깨우고 구원하는 일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우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또 우리 사역자 되도록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는 아주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현양선 목사님께서 그 유기성 목사님 그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 얼마 전에 페이스북 통해서 그분이 설교하는 모습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분의 구원론에 굉장히 제가 회의록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더 정확한데요. 제가 느낀 것은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은 불행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마치 영성가로서 한국의 이름을 날리지만 정말 그 본인이 모르는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가장 불행하고 어쩌면 바리새인입니다. 뭐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이 시대가 굉장히 이 사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 한때는 우리나라가 오순절의 영향을 통해서 다 방언이나 신비 쪽으로 한국교회가 다 휩쓸렸는데 지금은 이 구원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굉장히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지금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서 왜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고 이것이 생명인가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신 안에 뜨거운 구령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빛과 어둠으로 나눕니다. 빛과 어둠이 있고 또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으로 나누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짓 우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려고 지금 하는 이 시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자기가 여성으로 느끼면 그냥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느 스포츠 경기, 여성 스포츠 경기인데 자기는 남자인데도 여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참전해서 1등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고 질서가 있고 무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정말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하지만 거짓 설교들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대부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말을 했고 왕들과 백성들과 신하들은 마음을 좋게 하는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그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쓰임받고 존귀했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진리의 길이고 또 확실한 길인 것을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변함과 의심이 없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 안에는 이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 질서를 깨트리고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탄은 생명을 시기하여 사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거짓 교회들이 있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탄은 이 생명을 빼앗아 사망을 가져오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씨앗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이 학문은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는 정말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윤리적인 설교, 또 인터넷에서 흘러다니는 어떤 예화나 이런 것들로 그냥 메꿔서 사람들을 좋게 하고 복에 대해서 복받을 그릇이 안 됐고 복받을 생명이 없는데 복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왜곡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작년 정도에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 자매님은 다 신천지부터 해서 두루두루 다 섭렵을 하신 분이에요. 네? 뭔가 진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공무원이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자매님인데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면서 정말 다른 교회와는 틀리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성도 침례교회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오다가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해서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제가 구원 상담에서 구원을 받고 딸이 구원을 받고 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데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직장에서도 읽고 한 4개월 만에 일독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목요일날 저녁에 자기가 혼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그 코로나 그 시대에도 마스크 쓰고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 삶의 변화에 너무 감사하는 그리고 그 말씀의 양육과 또 말씀을 통해서 뭐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없는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물을 만들고 좋은 건물을 졌다 하지라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우리가 정말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이 시대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서 웬만한 어떤 혹독한 조건 속에서 강력한 생명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제가 월주산에 등산을 거의 자주 올라갑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 월주산 저는 100번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네? 100번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아마 200번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위가 많은 산에 신기한 곳이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소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약간의 흙이 있고 환경만 되면 거기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저 나무 위에 바위 위에
나무가 자라가는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사막에서도 다 나무들이 생명이 없는 곳에 우뚝 한 그루 그 나무가 있죠. 그것은 그 흑독한 조건에서 살아남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지켰을 때 살아남은 것이죠. 미국의 세카이아 국립공원에 가면 거기에는 큰 나무들이 있어요. 한 15, 세계에서 최고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둘레가 상상할 10몇 마디 할 겁니다. 세계에서 몇백 년 된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화재가 있어도 살아남았고 가뭄이 있어도 살아남았고 홍수가 있어도 살아나면서 그 살아남아서 몇백 년을 자라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성서 침례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교회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리고 복음에 살아있는 교회는 코로나가 지나가든 어떠한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정말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목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들한테 종종 얘기합니다. 나는 참 목회는 참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영적인 그런 어떤 헌신도나 봤을 때 특별히 교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탁월하게 정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열정적으로 교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수요 예배도 좀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또 생명력이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물론 목포가 그렇게 강하게 코로나가 바람이 불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의 생명력이 있어서 교회가 헌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또 특별한 교회가 어려움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지나 이런 죽은 가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력으로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찾아올 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는 다시 탈북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의 생명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생명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물과 구분된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그냥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하면 네펫인데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때, 즉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을 때 흙이 사람이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피조물에게 다르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라, 아바드죠. 아바드, 하나님을, 그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또 우리가 목회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교회들이 위협받고 있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고 낙태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고 이것은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냥 건물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네?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창 피조물의 대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영혼을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한 삶, 은혜의 삶, 영생의 삶을 그 특권이 있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른 줄 믿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겐 사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사망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아담이 가졌던 그 영생, 아담이 가졌던 생명을 다시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고 2000년 전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무엇으로 죄인들이 의인이 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호흡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호흡을 다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 성경에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하시다는 뜻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은요, 감동은 하나님이 호흡하셨어요. 하나님이 호흡하신 것,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철학책이나 윤리책이나 어떤 다른 책이 아닌 거예요. 이를 사람이 만든 책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을 바뀔 수 있고 사람을 어떤 논어나 이런 글들을 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생명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을 가진 자고, 이 육의 생명은 우리가 떡을 먹고 만나를 먹으며 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 안에 거하서 멸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은 정말 호화스럽게 하시고 사람들을 끄는 웅변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거대한 종교를 만들어서 그 수십억의 인구들을 멸망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 20만 이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교세에서도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소경이 속경을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의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말씀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말씀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하실 때 그분이 생명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즉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가질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운동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초창기 사역에서는 이 현장 사역에 더 많은 집중을 했어요. 제가 현장 사역에서 그냥 시간 되면 신방과 전도와 많은 사역을 기울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가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능력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사용한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드러내는 건 아닌데요. 수요일 말씀을 위해서 한 15시간, 16시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토요일, 주일날도 한 15, 최소 15, 16시간이. 그것을 다 A4용지다 적는 것까지 과정가면. 그래서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무나 말씀이 풍성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화를 별로 찾지도 않고 예화를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보석과 보호와 진리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고 나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정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이 역사되어졌고 그럴 때 선포되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갔을 때 이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좀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찬양이 벌써 저에게 감동이 오는 걸 느껴요. 아, 오늘 말씀이 좋겠구나. 근데 어느 순간은 그냥 찬양을 해더라도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뭔가 약합니다. 이 필이 약해요. 그러면은 그냥 필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얼마만큼 감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 많은 유튜브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서 침례교는 말씀입니다. 우리 학장님 주계식 목사님께서 신학교 시작하실 때 우리 신학생들은 66권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가치로 내걸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석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석은 누군가 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최고의 주석이라는 카리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것을 먹일 때, 생명력이 해결될 때, 생명의 말씀이 역사가 되면 교회는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건축 또 하나님 의뢰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갖고 그 후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었는데 저는 말씀에 집중했어요. 어떤 저에게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기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건축하고 어려움 생기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 가지 저도 건축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뭐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한 정말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적인 믿음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 믿습니다. 믿으면 잘 된다 하면 그것은 번영신학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 교회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우리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결코 비교 대상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비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은혜대로 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인정이 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책임을 맡기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또 한번 하나님은 복음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생명을 가진 씨앗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은 무엇인가? 이것은 의식도 아닙니다. 어제 유기성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요즘 뜨는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그 믿음 생활 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벌써 이분의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그 율법을 지켜 하려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최고의 믿음의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 까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라. 잘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구약, 이 성경 자체는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강단의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 성경 구절마다는 예수님의 순결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망 안에 갇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복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요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복음만큼 위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물로 속죄물로 예수님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말하다 값싼 복음 이야기하는데 절대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닌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본인이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자가, 성령이 없는 자가, 예수님 없는 자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멀리 하시는데요. 죄인들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몸인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의 믿음은 모든 의식과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고 우리가 세례 안 주고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적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예배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다.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낳다. 그냥 우리 성경은 낳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태어났다는 뜻, 아버지가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낳은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낳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영생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낳은 생명이신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의 상속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아버지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생명을 주셨어요.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주셔서 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셨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아담 안에 있던 사망의 몸이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물을 주고 뺐다면 선물이 아닌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이제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성전에 있지 아니었습니다. 의식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생명은 복음의 역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은 더 큰 죄를 범하고 노아 시대 때 너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계속 사람은 계속 아담의 후손 아래서는 죄가 관영하면서 죄인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앞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 new person, 새로운 사람입니다. new life. 우리는 예수님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즉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육으로는 아담의 혈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담의 주신 명령. 아담은 죄인들을 번성시켰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번성시키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새로운 태어난 사람들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조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막과 같이 광활한 곳에서는 생명이 번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아 시대 땐 노아는 오직 자기 가족만을 구원했어요. 어떤 때는 부흥의 때를 만납니다. 100년 전에 영국에는 하나님이 부흥을 지어서 존 웨슬리나 저지 위필드나 D.L. 무디나 그때는 하나님이 추수의 때였습니다. 세상이 강박해질 때 크리스찬과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그 사탄의 후손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시험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강박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어려운 도전을 만나지만 이 도전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할 일은 최선을 다하자. 주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 사역에, 목양 사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핑계를 대면서 이런 시대를 핑계하며 내가 주저앉을 것인가? 이런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과 말씀의 생명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 성서 침례교에서 원래는 감리교 다니셨다가 성서 침례교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셔서 정말 목회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클리어 아주 분명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이 변함없는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 헌신돼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갈 때 이 길만이 생각하고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감동이 있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고 기뻐하니 오늘 이 열정이 우리 목회자가 이 시대가 어렵다고 때로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읽는다가 우리의 불이 꺼진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없다면 복음의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예요. 그러나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생명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회적으로 구령운동에서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갈 때 이 대한민국의 남은 자로서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진리를 타협하자고 나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